여자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하준 목사의 은혜 나눔 채널입니다.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스승의 날이죠. 우리 스승의 날에 기억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꼭 학교 선생님만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늘 스승이 되어주고 좋은 멘토가 되어주시는 분들, 또 목회자들, 특별히 우리의 영원하신 스승이신 예수님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제가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학교가 등교를 안 하니까 이 스승의 날이 좀 많이 외롭고 쓸쓸하다 그래요. 뭐 그러고 보면은 어린이날도 마찬가지고 어버이날도 마찬가지고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모든 상황이 좀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곧 회복되고 더 좋은 날 100배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송 200장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찬송 꼭 부르시고요. 이번 주간까지 이렇게 찬송 없이 진행을 하고 다음 주간부터는 정 안 되면 1절이라도 제가 부를 테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직분이 뭐였을까요? 모세. 목사님? 뭐 그때는 목사란 제도가 없었지만 목회자냐? 목회자의 상도 있어요. 또 정치, 종교, 법률, 뭐 이런 모든 행정 이런 걸 다 통틀은 사실은 절대적인 지도자였죠.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어떤 기능, 직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선지자로서의 모세의 기능도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를 뭐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죠. 모세율법을 오경을 우리에게 준 분, 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미리 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선지자를 다른 말로는 예언자라고도 부르죠. 예언 그러면은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얘기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예자는 맡는다는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다는 뜻이 더 강해요. 우리 한자도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예금 그러죠. 이제 돈을 맡기는 그 예자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사람의 사명을 모세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뭐 선지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선지자를 너희에게 줘서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16절에 곧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을 안 보게 불을 보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의롭고 훌륭해도 구약시대의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인간은 너무나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모세에게만 그 호렙산에서 이렇게 십계명 주실 때 특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살아남고. 근데 제가 두렵습니다. 또 그러면 저는 죽을 겁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 말이 맞다 하면서 이제는 너는 사명이 다 끝나면은 너의 뒤를 이어갈 선지자 한 사람을 내가 일으키고 내 말을 18절에 보시면 그 입에 두겠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누굴까요? 첫째로는 이 모세의 뒤를 이을 선지자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로 왕정시대의 남북왕국 시대에 많이 활동을 했지만 그럼 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 뭐 수없이 선지자들 많죠.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어가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모세를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는 메시아를 뜻한다고 또한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구약시대의 연자, 메시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모세의 뒤를 이어갈 선지자가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일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시의 완성, 성경의 완성, 구약에 나오는 옛 언약의 완성, 이 모든 것의 완성이. 그래서 모세로부터 시작된 선지자의 사명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서 쭉 내려오다가 메시아로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계시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다.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 예언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9절 봅시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 듣지 않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선지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아멘하고 절대 순종하는 것. 두 번째로 선지자의 사명은 그럼 뭐냐?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은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면 또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전하면 그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감 없이 전해야 됩니다. 가감이란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뭐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든지 새빨간 거짓말,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씀을 100% 엉터리로 전하면 그건 정말 죽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완전히 없는 말씀을 전하는 거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거짓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거짓말 같지 아니한 반거짓말에는 일부 거짓말이 있고 완전 만들어낸 새빨간 거짓말이 있고, 근데 새빨간 거짓말보다는 어떤 게 훨씬 많아요? 일부 거짓말이, 조금 거짓말이 훨씬 많죠. 아마 9대 1쯤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찬가지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걸 완전히 새빨갛게 만들어서 거짓말 만들어서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뭐 무조건 죽여야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 있는데 가감이 쉬워지는 거예요. 가감이 훨씬 많은 거예요. 뭐냐? 야, 여기다 내가 한마디만 내 생각을 얹자. 이 덧붙이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좀 불편해. 아니면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좀 불편할 것 같아. 살짝 이거 하나만 빼자. 가감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이 가감의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그러니까 완전히 아닌 걸 전하는 것보다는 살짝 빼거나 더하는 그런 유혹이 훨씬 많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참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두엄금 보리나 떡을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이제 설교자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들 눈치 보고 상황 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빙자를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해놓고 설교단에서 자기 생각을 가감하면 정말 그는 큰 죄라고 그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오늘 그 마음에 제가 와닿는데요. 그래서 그런 선지자가 절대 돼서는 안 되고, 또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출처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자,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아니다. 증험이란 게 뭡니까? 증거와 체험이란 말이에요. 성취.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내 소망이나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을 하나님 말씀에다 얹어서 얘기했다가 성취 안 되면 나는 가짜 선지자가 되고 엉터리 설교가 아닌 거죠. 내 말이 되는 거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기 내가 정말 증거가 있고 체험이 되고 정말 성취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물론 그는 그 시대는 몰라요.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체험이 반드시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꼭 설교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의 완성,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교훈과 더불어 설교자나 선지자로서의 사명은 절대로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고 그것이 성취되도록 해야 된다. 오늘 우리 효자의 강단이 바로 이런 진리의 강단이 되기를 바라고, 저를 포함한 우리 설교자들은 이런 진리의 설교자가 되길 바라고,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설교자여 선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아멘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여 그리고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있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모세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신약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만 순종하고 성경 말씀만 의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절대로 자기 생각, 경험, 아버지 하나님 자기 철학, 자기 주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드러나고 성취가 되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붙잡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말씀만 붙잡으면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만 살아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말씀만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